분 안에 주무시는 거는 제 탓이 아닙니다. 15분 이후에 주무시는 건 제 탓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깨워드려야 되는데 가장 힘드실 때죠. 식사하시고 지금 저희가 좀 힘드시지만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무리 보이시죠? 예, 그의 행적을 보게 되면 그가 무리를 걸었던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아주 귀한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 이제 사람들은 빌립보서 말씀이라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서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은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꼭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죠. 실질적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됐었을 때 주님이 저희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이십니다.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이다.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재밌습니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을 때 얘기죠. 오병이어 기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면 먹고 사는 게 이제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 조그만 걸로 모든 사람을 5천 명을 먹였어요.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났으니 그것을 직접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야, 이 사람만 쫓아가면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 쫓아갔는데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그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그런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너무나 그 아름다운 고백을 그가 하고 있죠. 그게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다른 제자들에 대한 얘기는 왜 등장이 안 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제자들은 특별하게 얘기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베드로만이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베드로가 또 갖고 있는 그 귀한 모습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선생인 당신이 나의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러다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목욕시켜달라고 얘기하는. 참 단순하죠. 어떤 면에서요. 저희가 믿음의 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을 가졌을 때 믿음의 생활을 잘 이뤄갈 수 있지 복잡해지면 그 다음부터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죠.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움직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모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달랐던 것이 있다 그러면 또 예수님 근처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배회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니라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땐 귓등으로도 안 들렸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있었던 거죠. 난 안 그럴 수 있다는. 주님이 얘기하셨는데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막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났었을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가 그때 깨어나는. 그때 들었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 우리들도요.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셨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저도 청년들하고 교제를 많이 하는데 교제를 이렇게 하다 나중에 물어보면 이런 얘기 처음 들었대. 난 맨날 했는데. 왜 그러겠어요? 그전에는 안 들린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렸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마음이 열리니까 그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닭이 몇 번 울었을까요? 몇 번 울었죠? 이렇게 아시는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시면 안 되는데 대부분 3번 울었다고 생각해요. 닭 몇 번 울었어요? 2번 울었습니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요 다 닭 3번 울었다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인지의 오류예요. 이게 성경을 볼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거 선이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그 테두리를 통해서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셀로판 종이를 보시면 그러죠. 셀로판 종이 아시죠? 저하고 비슷한 세대시니까 셀로판 종이를 이렇게 보면 내가 빨간색을 들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선이해가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정립되어 있는 생각이 있죠. 이 생각을 중심으로 다른 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그럼 잘못된 것을 보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것도 3번, 그래 3번 온 거야. 이미 내 머릿속에 이렇게 박히니까 아무리 2번이라고 얘기해도요, 나중에 물어보면 3번이요 또 얘기하셔요. 뭐 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2번을 울든 3번을 울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있는 그대로 관찰하시고 해석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바로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들, 이런 것이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겠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달려서 예수님이 있는 무덤으로 달려갔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었죠. 이런 하나하나의 그 모습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모습은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가장 아름다웠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물론 여기서 이제 헬라어가 2가지 헬라어가 쓰이죠. 아가페와 필레오가 쓰이는데 아가페와 필레오가 쓰여진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가페라는 단어도 필레오라는 단어도 성경 안에서 보면 그게 전적인 사랑과 우정과 이걸 교차해서 사용이 돼요. 회개하고 자백하고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회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번 하는 거고 자백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원어를 찾아보면요, 회개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백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하는 회개에 대한 얘기가 같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자백이라는 단어에서도 그 단어에 쓰인 용례를 쭉 살펴보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었을 때 자백하는 단어가 그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눠 놓는 거는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어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필레오하고 아가페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다르게 쓰인 어떤 이유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같지만 용례만을 우리가 놓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갖고서는 그 영적인 의미를 제가 억지로 끄집어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분명한 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 3번의 기회를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걸 보게 되죠. 그에게 양떼를 맡기시고 싶은. 그러나 그가 실수해서 자기 스스로가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거를 해소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이신 거잖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으시나요? 주님 마지막까지 사람 하나를 키워가시는 게 얼마나 아름다우죠. 저도 여러 청년들을 만나고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이제 사역을 했던 시간도 적지 않게 길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청년들을 섬겼던 건 이런 시간도 상당히 긴데 내 기분에 안 맞으면은 막대하는 부분들이 저에게 있고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는 그런 제 자신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것을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배려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단지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리 하려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지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잘 해 나갈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내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어느 거죠? 이게 왜 넘어간 거죠? 이거 제가 안 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개떡같이 얘기했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죠. 제 머리가 이렇게 나빠요. 아까 기적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첫 번째 이제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선 3번 정도가 등장을 해요. 근데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의 모습이 이것을 많은 분들은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봤었을 땐 주님이 직접적으로 부르심의 내용은 등장하지는 않아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더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것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첫 번째 부르심이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셔서 베드로를 주님께서 첫 번째 부르셨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근데 있는 문장 그대로를 보면 여기서 주님이 부르시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베드로에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만을 거기서 갖죠. 두 번째 모습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구나. 여기서 베다니에 대한 부분은요. 요단강 근처 베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베레아하고 사마리아 그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요단강 동편이 이제 베레아 쪽이고 서편이 사마리아 쪽인데 베다니아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베다니아는 어디냐면 밑에 사해 옆에 보면은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아라고 나오죠. 유대 밑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 바로 옆에 보면 베다니아라고 있습니다. 저 베다니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는 베다니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등장하는 그 베다니와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줬던 베다니는 좀 다른 지역입니다. 그 다른 지역의 베다니는 어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지리학적으로 찾아내질 못했어요. 물론 관광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뭔가 지리를 막 찍어놓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 중간에 보면 여리고 있죠. 여리고 맞은편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베레아라고 적혀 있는 그 첫 번째 배자 있는데 그 정도의 높이까지 그러니까 갈릴리 근처까지 그 정도에 있었던 장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조금 얘기하는 분들은 다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등장하는 베다니아하고는 좀 다른 지역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시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정서는 제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스승에게 쫓아가지고서는 저를 제자 삼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화래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셨죠.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모아서 12명을 그분이 준비를 하시셨죠.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시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을 모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산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로마에 대적해가지고서는 어떤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뭐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드다레더든지 아니면 그 유대래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처럼 유다죠. 뭐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무리를 져가지고서는 로마와 대적하거나 뭐 이런 무리들이 거기에 종종 있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모으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기네 장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자기의 거점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당시에 하셨던 건 뭐냐면 사람들을 모았어요. 제자들을. 그리고 산상수훈을 보시죠. 산에 올라가서 무엇인가 작당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수님 그 자체가 뭔가 다른 걸 꾸미는 자, 그런 자로 보이는 거죠.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예수님의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바라보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시대적인 모습에서 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분이 뭐가 잘못된 거 그런 걸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 저는 이걸 이렇게 적어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세 번째는 전적인 순종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저희들이 찾아봤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죠. 어떤 분은요,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같은 것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을 씻는 모습과 금을 깃는 모습이 달라요. 이런 그 그물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는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은 금을 씻는다고 나오죠. 마가복음은 그물을 깁는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누가 등장을 하지 않냐면 안드레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나 아니면은 마태복음에는 네 명이 다 등장을 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근데 여기서는 안드레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물에 대한 얘기를 해도 조금 다른 그 원어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깊은 곳에 던지는 그물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그물은 얕은 데서 던지는 그물, 그런 원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심의 내용도 좀 다르죠. 다른 곳에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취하리라라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는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또 연대적인 것을 이렇게 봐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하고 다르게 그 장모의 열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요, 하나는 나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두 개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베드로도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쫓아간 것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아니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 마지막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그가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는 그런 시간들을 그가 갖죠. 게네사렛 호숫가는 네 군데의 이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긴네렛 호수라고도 부르고요. 구약에는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긴네렛이라고도 등장하고 긴네롯이라고도 적혀요. 다 같은 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다라는 단어인데, 이 얌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바다만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호숫가도 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게 짠물이 있는 바다가 아니라 염분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였었어요. 12명 중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갖고 있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거는 저는 좀 고민을 하면서 적기는 했었는데,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그 얘기가 제일 먼저 얘기를 들었던 사람,
빌립입니다. 빌립이 제일 먼저 그 얘기를 들어요. 저희 요한복음 볼까요? (43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라라 이런 단어에 대한 어떤 등장은 사실은 빌립이 제일 먼저 얘기를 듣고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했던 그런 그 말의 의미,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신다는 그런 의미적인 자체가 결국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많은 분들이 분별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를 수제자라고 얘기하냐면요. 두 번째 보면 제자들 이름들 중에서는 항상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모습에 있어서도 그가 수제자임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도요. 많은 제자들을 대신해 가지고 대변인처럼 행동을 하죠.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이제 사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질문에 베드로가 자기가 대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그를 들으면서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까 저희 봤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어떤 대가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 제자들의 모습에서 중심이 베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수제자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도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이 선택한 중에서도 또 특별한 누구를 선택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또 누구를 선택하시고,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은 아니시고 주님이 일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죠. 그 12 중에서도 베드로가 수제자였는데,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누구를 먼저 3명을 더 잘 데리고 다니시죠. 12명 중에서 3명을 잘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 3명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렇죠. 3명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주로 이 3명을 데리고 다녀서 이 3사람의 얘기와 베드로의 얘기를 빼고 나면 제자들의 얘기가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 회당장 딸을 살릴 때도 누구를 데려갔냐면 이 3명을 데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3명 앞에서 그 죽었던 딸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요. 변화선상의 그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곳에 갔었을 때도 누구를 데려갔냐면 이 3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물론 베드로는 거기 가서 기껏 한 얘기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죠. 여기가 좋으시죠? 평생 말씀 들으시고 사시는 게 좋으시죠? 집에 가시고 싶으신 거구나. 베드로가 기껏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이제 글을 뭐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결국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안식하기를 원하고 안주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었을 때도 제자들과 같이 가시다가 거기에서 3명을 따로 데리고 들어가셔요. 그래서 3명을 놓고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은 더 깊게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와서 누구를 책망하셔요?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왜 자니? 그러고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책망도 누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요,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아셔요? 많은 걸 주는 만큼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서 같이 교제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들으셨어요? 1년 내내 지금 들으셨잖아요. 6타임을 들으셨는데 6타임에 6시간, 66에 36시간을 들으셨어요. 책임이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말씀을 아시는 건요, 아시는 만큼의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는 만큼 그 사람을 사용하시길 원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사람의 그만큼의 대가를 받으신 주님이셔요. 야고보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희가 애써 교사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교사가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린 교사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죠. 뭐냐면 말을 조심해라, 그런 의미에 대한 거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교사는 그 말을 많이 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거기에 놓여져 있는, 언제나 고민되는 개인적인 부분은 제가 좋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딴짓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의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결국은 제가 한 얘기에 대한 다른 누군가는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되면요, 누구까지 다 쓰러지냐면 그 얘기를 들었던 분들까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많은 범죄에서부터 고민해야 되고, 그런 가장 많은 타켓이 되는 사람도 일꾼들입니다. 일꾼만 쓰러뜨리면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죠. 네, 그런 분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거기는 교인들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었을 때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타인들도 그가 무리의 리더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베드로에게 물어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릴 때도요, 사람들이 가서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고,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무덤으로 달려가죠. 고기를 잡을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하는 게 베드로가 등장하고, 야,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가니까 나머지가 쫓아오죠. 한 사람의 얘기가 얼마나 강력하게 드러나는지 보이시잖아요. 거기에 몇 명의 제자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등장하는 제자들, 총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다나엘이 포함되어 있는데 나다나엘을 우리가 제자로 봐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또 논란 가운데 있는 거고요. 어쨌든 7명이 고기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의 말을 갖다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비디오를 찍은 게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영상으로 찍은 게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어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을 그렇게 잘못 얘기를 끝까지 하냐고. 네. 예레미야를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느헤미야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건 안 지워져요. 지금 계속 방영이 되는 거라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훈련원에서 강의를 하는 걸 해가지고 형님한테 지워달라 그래야 되나 지금. 마태복음 16장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반석이 어디냐 이 얘기인 거죠. 분명한 거는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리고 교회라는 터 위에 베드로가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떠한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게 교회의 베드로 자체가 기초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요. 베드로 그 자체를 언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고백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어떤 거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단어 자체,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분별하시는 분이 계시고, 세 번째는요, 지시대명사, 이것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세 번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문맥적으로 쭉 보게 되면 문맥으로 봤었을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합니다. 문맥으로 봤었을 때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은 반석을 얘기할 때 하나는 큰 반석, 하나는 작은 반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단어만 갖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문맥의 흐름을 쭉 놓고 봤었을 때는 베드로라는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문맥으로는 제일 편하게 저희가 문맥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베드로에게 따로 맡기시는 그런 일들을 그 이후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자체가 수제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도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거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이런 몇 가지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우리가 분별할 때 제일 무난한 분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 외의 행적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시대를 보게 되면 그가 여전히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죠. 넘기셨나요? 네. 오순절 전에도요. 공동체의 리더적인 역할을 하게 돼서 감난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12제자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죠. 거기에도 이름이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순서가 좀 달라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들어가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죠? 누가 먼저 등장해요? 여기서 또 요한이 먼저 등장하죠. 여기서만 이름이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굳이 이런 거 갖고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고요. 다만 무엇이냐면 그만큼 뭔가 그 흐름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고 이 이후에 있는 그들의 역사를 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나중에 나타나 보여져요. 요한에 대한 모습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뭐 베드로 얘기하면서 갑자기 요한을 말씀드리니까 헷갈리신 걸 거고요. 베드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되면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죠. 저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분별하는 것 중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갔다 와서 했던 일이 마띠아를 뽑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죠? 베드로가 하죠. 오순절날 설교할 때도 누가 했었죠? 베드로가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오순절 이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오순절 이후에서도 주로 하는 일들이 베드로가 중심적으로 역할들을 해나가게 되죠. 관원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한 게 베드로가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가 전하면서 제자들이 뭐 이런 표현들도 같이 등장을 하는데 주로 메시지를 전하시는 어떤 주체를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 그 일에 중심적으로 일을 했었냐면 베드로가 그 일에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가운데서도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요. 사마리아에 갔었을 때 시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문제에서도 누가 가게 되냐면 베드로하고 누가 가죠? 요한이 같이 가게 되죠. 사마리아에 그 주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그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가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게 됐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보았던 옆에 있는 어떤 시몬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나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돈을 주고
얘기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네가 돔과 함께 망할 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시몬이 그러면 아우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런 잘못이 나에게 있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의 문제만을 얘기하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과 관련된 문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한 장사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이게 비단 드러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을 봐도 그럴 때가 놓여져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먼저 그가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은 야고보가 그 결말을 짓지만 베드로도 거기서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도 베드로의 리더십을 인정했다라고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오전 시간에 길게 얘기했던 이유는 이후에 보면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이적을 그가 드러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섰어요.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죠. 모든 것은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막 힘드시고 이런 분 보면 딱 앉아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해볼까? 뭐 이런 고민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못하거든요. 안 되면 어떡해요? 믿음의 한계를 제가 갖고 있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이게 차이인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같이 우리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담대함이 있었어요.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담대함. 내가 은가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안 하니까 안 되죠. 저는 했는데 한 번도 안 돼봐요. 그 다음부터 전혀 못하죠. 믿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거는 단순하게 그런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주님 앞에 순수한 게 깨끗함이 그에게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을 낫게 했었었죠. 어떤 사람은 이 베드로의 손수건을 이렇게 뒤집어 쓰면 그러면 병이 날까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얼마만큼 교만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면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좀 대단한데? 이런 제가 저희 자매하고 가끔 얘기하면서 그래 좋은 남편 만나서 자기가 잘 사는 거야. 뭐 이런 그런 농담을 제가 이렇게 가끔 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교만해지겠어요. 그래서 주님 저희들에게 안 주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예전에는 주님을 섬길 때 무엇을 갖고 섬기려고 노력했냐면 물질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게 주님 나에게 주시는 은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열심히 주님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아주 철저하게 가져가시는데 나중에는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저에게 남아있는 돈이 빚이 2,000이었었어요. 사역을 시작할 때. 근데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주님이 그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기도를 쓸 수 없어서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망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시작할게요. 그랬더니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주님 제가 빚은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사역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해결이 되면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일을 해결을 시켜주시는데 그 해결된 가운데 빚까지 떠안게 됐어요. 그래도 제가 뒤돌아설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심적인 건 제가 기도한 그 중심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셨으니까 도우실 것도 주님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잘은 못 해오지만 어쨌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섬겨오는 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역사도 그가 일으키죠.
이런 역사를 일으켰던 베드로인데 예전에 갖고 있었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누가 큰 자이냐라고 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베드로예요. 거기에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안드레아, 야고보하고 뭐 요한이 등장을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똑같이 나중에 뭐 같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절대 주님 앞에 서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님을 드러내는 일들만 이뤄가는 그런 베드로를 저희들이 보죠. 안전병해를 일으켰었을 때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것을 이루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그분을 드러내는 일들을 이뤄가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님께서 그를 천사를 통해서 나오게 하는데 4명이 내 패로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4명씩 4번을 통과해야지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한 사람 이쪽 한 사람 이쪽에서 같이 쇠고랑 차고서 누워 있었던.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 일으키셔서 감옥으로 나오게 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 사람을 쓰시겠다면 어떤 일도 하시는 것이 주님이시고요. 저희들 또한 저희를 쓰시겠다면 어떻게 하든 바꿔놓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주님이 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데 있어서 순응하는 모습들을 가지시면 주님이 저희들을 아름답게 쓰실 겁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베드로가 가서 같이 확증을 했었죠. 이것도 아까 설명을 같이 했던 부분인 거고요.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확증한 것도 누가 가서 했냐면 베드로가 그 일을 가서 하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보는데 한 사건을 등장시켜주는 것이 할례자를 두려워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었잖아요. 그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가 보냈던 사람들이 오게 되죠. 자기는 앉아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올라온 사람이 또 자기를 비난할까 봐 왜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냐고 비난할까 봐 거기서 몰래 일어나서 살금이 나갔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누가 책망을 해요? 바울이 책망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미 교회에 장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갓 구원받아 가지고서는 이제 조금 섬기기 시작한 애가 와가지고 형님 이거 잘못됐어요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도 그것을 받았고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자기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이게 신학교회가 형성돼 나간 아름다움의 모습이었습니다. 잘못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모습, 또 그 잘못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남의 잘못 얘기해 보셔요. 어떻게 돼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냐 그러고 딴 데로 가죠. 사도행전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요.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이제 어디론가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2장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부분에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만 그 이후에 있는 바울의 서신서라든지 아니면 베드로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어느 정도의 길을 갔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안디옥에 갔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책망을 들었던 그곳이 안디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가 안디옥 전경이에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자신감은 제가 찍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 숙소에서 찍은 안디옥의 전경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어디로 갔었냐면 고린도에 갔었다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인 거죠.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누가 다녀갔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는 워낙 이제 그분들이 섬기고 있는 분이었다고 얘기한다면 이런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다녀가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무엇인가 영향을 미치고 지나갔다는 걸 저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봤었을 때 베드로가 고린도 지역을 지나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헬라어 있어요. 읽어보셔요. 예, 고린도스.
지금 이 헬라어를 보니까요. 그때 당시엔 저희가 몰랐었는데 지금 저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그 코이네헬라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쯤 여기를 갔었으면 어느 정도 글씨를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저게 글씨인지 그림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소아시아 북편 쪽과 관계가 있다는 건 저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럼 누구를 얘기해요? 흩어진 나그네? 주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주로 어떤 베드로의 입장에 있어서는 유대인을 중심인 것으로 저희들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 위쪽이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사진에서 보시면, 지도에서 보시면 이 위쪽이죠. 밑에 쪽도 아시아라고 부르고 위쪽도 아시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위에 쪽, 북쪽과 관련되어 있는 그쪽에다 편지를 쓴 걸 저희들이 보죠. 근데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됐었을 때 그때 그 무시아를 거쳐서 나중에 비두니아를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서는 바울이 나중에 유럽으로 넘어가죠. 아마 이 막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아마 그것이 바울의 섬기는 장소로 주님께서 냅두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섬기는 장소로 냅뒀기 때문에 바울에겐 거기를 가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추정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다 뭐 이게 맞아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에 갔었다고도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어디겠어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 바벨론이란 도시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거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쪽을 언급했을까? 뭐 그건 좀 어려워. 바울이 거기에 있었을까? 이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바벨론이 있냐면 이집트의 소도시 중에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쪽에 있었을까? 이것도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아니지만 둘 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얘기할 때 바벨론을 얘기하면 어떤 악의 세력의 그 중심적인 걸 얘기하면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었을 때 이 바벨론을 분별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언제냐면 로마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베드로가 갔다라고 생각하고요. 카톨릭에서는 제1교황이 누군지 아셔요? 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베드로가 모든 교황의 첫 번째 교황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당연히 갔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아마 마지막 그가 다녔던 행성지 중에 로마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베드로의 죽음부터 같이 교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